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기도의 달인이 됩시다. 아멘. 한 나이가 꽉 찬 자매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작정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신랑이 필요합니다. 올해 안에 꼭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십시오. 믿음도 좋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작정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자매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듣고 자매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의 기도는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하여 먼저 기도드리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이고 하나님께 잘 전달되어져서 또 우리 자매님의 기도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자매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음 날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에겐 정말로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근사하고 좋은 사익감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인지상정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죠. 나의 지금 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의 생각은 이 에베소 교회의 수신자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그런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히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때 또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사도행전 19장에 또 제3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려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을 하고 사람을 세웠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경제적인 풍요로 인한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이거는 두번 말도 아니죠. 수많은 종교적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개척 그리고 부흥을 이뤄낸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행음하는 그런 우상 문화, 그런 음란의 문화, 그런 쾌락주의가 성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정을 흔들어 놨던 것이죠. 또한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주장하는 그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과 정신만이 중요하고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주장하는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핵심하여서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이방인 신자들, 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갈등과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어떤 혼란스러움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척 초기에 그런 위태위태한 영적 상황들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속해서 부흥 성장한다는 그 소식, 이것이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바울은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과거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아마 파노라마처럼 그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의 이름을, 너희들의 얼굴을 내가 떠올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행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금 안위보다도 먼저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인 그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인 신앙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감옥 안에서라도 그렇게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력, 그것을 의미한다면,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내시는 특별한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 시대에 사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금 지혜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즉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구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당면한 문제들,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곤 한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지혜와 방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격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그 결과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탁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지도자에게, 아니 우리 모두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꼬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처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인 지도자들,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가, 국민들이 더 평안할 수 있는가, 나라가 나중에 안정할 수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더 지혜롭도록 기도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단편적인 피상적인 지식의 알미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아는 실제적인 지식, 삶을 통해서 얻는 경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다의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계시의 영, 곧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런 학자들이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분석하고 연구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윤리, 철학, 어떤 종교의 원리를 그 안에서 발견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에서 오는 그런 구원과 능력과 생명은 결코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영, 그 계시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먼저 구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의 가치들을 깨닫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고 믿음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아는 그런 실제적인 알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의 깊이도 달라지고 기도의 스케일도 달라지고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기쁨, 감사, 만족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밝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포스라는 뜻이죠. 조명하다, 비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의 눈은 육의 눈과 대조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그런 영적인 안목, 그런 영안, 이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런 지식도 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통로도 막히게 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지고 어두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성도들이 영의 일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고통받고 방황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것이 곧 은혜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풍성함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고 너희들에게도 같이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실의 그 어려움과 그런 비참함과 궁핍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영적인 시선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맛보아 알게 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뻐하면서 마침내 지금의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기로 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대, 이 이단의 공격과 또 많은 핍박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세우셨을 때 그 보여주신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때 행하신 그 능력, 너희가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업이 아니죠.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무너진 상처 입은 심령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부원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죄로 인하여서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100억이란 돈이 있어도 그것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축복된 기도의 응답은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사탄은 계속적으로 죽음의 문화를 우리에게 심겨주고 그것을 꽃피우려고 합니다. 공포와 잔인함으로, 때로는 감언 이설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지고 타락한 인간들은 이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자, 이런 뜻인데 이런 인사말을 못합니다. 해피 할러데이, 그냥 행복한 휴일 되세요, 이렇게 인사말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그렇게 교묘하게 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해집니다. 또 영적인 나태함은 성도의 영혼을 언제든지 마비시키죠. 한때 활기차게 분명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나태해지면서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운전 중에 잠깐 조는 것, 무서운 사고를 초래하죠. 영적으로 잠깐 졸고 잠깐 자는 것, 그 역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과 육이 깨어있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잠자고 있는 신앙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져 있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실 것, 그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작하고 결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동기부여, 저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또 그런 방해가 있겠죠. 예상은 들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쾌락과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금 무질서한 것 같고 자꾸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그 회복의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듀웰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 케냐에 파견된 매튜 하긴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케냐의 시골에서 사역을 했는데 수도인 나이로비까지 가는 길에 마우마우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에 차를 고칠 수가 있는 곳이 없어서 그냥 그 차에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다행히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마음 편히 평안하게 하룻밤을 잘 보냈고, 이튿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차를 고쳐서 나이로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로비 한 교회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 교회 사람들이 성삼위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할 때 혹시 16명의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당신이 16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순교성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텍사스의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가 끝나고 어떤 성도가 이제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몇 달 전, 몇 월 며칠에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이로비로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 마우마우 지역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보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 고장이 나서 길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사실은 그날 밤 저희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셨는데, 선교사님이 생각나고 기도에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끝날 무렵에 매튜 하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남으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때 16명이 남아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서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그날 밤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16명의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 어려움, 그런 강도의 위험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극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위기와 어떤 그런 사고의 찰나에 누군가가 강하게 나를 붙들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은혜의 보호막으로 하나님의 어떤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 안아서 그 사고의 순간을 모면하게 하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사고의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긴급하게 기도하도록 격동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능력과 통치를 알 때 우리의 당면한 근심들과 어려움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 영적인 공격들, 이것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먼저 정면 돌파함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어서 우리를 관망하면서 팔짱 끼면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혹시나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줄탁동시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줄이라는 것은 알이 부화하려고 할 때 알 속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에 쪼는 것, 그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탁은 어미닭이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껍질을 쪼아 같이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줄탁동시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알이 부화하고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직 21일이 채 안 되었는데 만약 조급한 마음에 어미가 먼저 알을 쪼게 되면 병아리는 그냥 안에서 죽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역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이 연말 연초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제약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심의 그 소망을 회복해 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 주셔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새롭게 깨닫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그 모든 지체들, 우리 안에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축복의 삶을 살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